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right now, 한글로 지금 당장, 즉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자기계발에 대한 책들이 발간되면서 성공하는 사람의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자기계발의 롤모델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반드시 또 버려야 될 습관도 함께 소개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게으름,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자꾸 미루는 이런 습관들은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 자신의 일을 미루는 사람은 왜 성공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루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미루는 사람들 보면 뭔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조금만 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해야 될 것이 시간에 임박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하다 보면 일의 완성도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또한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완성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게으름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굉장히 독이 됩니다.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장들은요, 이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 게으름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내가 해야 될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 미루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절대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준비되지 않은 신부가 혼인잔치가 딱 시작되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영적인 것들을 미루다가 주님 딱 덜컥 와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실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행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떻게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것,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시 바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에게 뭔가 반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전쟁은 어떻게 하죠? 물자는 어떻게 준비하죠?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군대는 어떻게 조직하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그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막 이것저것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막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손에 든 지팡이를 뱀으로 막 변화시키기도 하고, 손을 넣었다 빼니까 막 손이 이렇게 상에 말을 놨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회복되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환경,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언제나 이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믿어드려야 되고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자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만약에 똑같이 고민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하나님 택해버립니다. 어차피 현실적인 문제도 뭐 내가 안 될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그대로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또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은 굉장히 복된 신앙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냥 냅두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동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요, 사실 혼자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절대 그 일을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과 함께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것은 여호수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들을 세우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관리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 돕는 자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서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고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 굉장한 권세인데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켜보거든요. 어떻게 하나? 그럼 아담이 다니면서 막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그 부르는 대로 이름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수많은 종류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배필 없이 혼자서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피곤한 이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표적인 핑계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향하여 잠시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아론은 실제로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막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 그 팔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굉장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명과 함께 이런 돕는 자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느낀 것은 목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슈퍼히어로가 돼도요, 목회는요 절대 혼자 감당 못합니다. 초대경우에도 보면 사도들이 말씀도 증거하고 구제사역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흥망해서
믿는 자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미스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7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구제 사역은 새롭게 뽑힌 7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슈퍼히어로여도요, 절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절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더한밝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여러 동역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조언도 듣고 기도의 도움도 받고 때로는 물질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더한밝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고 목회를 감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또한 그 일을 기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또한 생각날 때마다 우리 더한밝은 교회와 저희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관리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반응은 정복을 위한 준비인데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한 내용을 살펴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식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 구체적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조직하여서 그 군사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군대를 준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믿음의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원리는 엄청 쉽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 준비,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 이러한 준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것인가,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또한 명하신 것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또 행하고 실천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우리는 착착착착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떠한 것도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받은 즉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뭔가 증거를 요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증거 주십시오.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즉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세운 관리들인데 이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설교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각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그런 다짐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돕는 자들이 함께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과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막 미루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밀리고 당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뜻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본문들이 나와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들을 통해 느낀 점이 있는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제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물때가 안 맞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가 아니라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졌을 때 큰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굉장히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돼요. 뭔가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거 사실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전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격한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병원 가야 됩니다. 근육통 때문에 힘들어서요, 근육에 무리가 돼서 병원 가서 침 맞고 막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이 운동으로 몸이 단련된 사람은요, 격한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막 극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바로 순종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작은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행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나간 우리들의 순종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순종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크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대형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도 얼마나 지금 욕먹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막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방역을 방해하고 막 이 확진의 그 막 진원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대형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막 엄청난 막 슈퍼히어로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런 작은 교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